이번 노예 캠프 또 그 전에 진행되어지는 이 예비 캠프인데요. 여러분이 진짜 세계살이 선교사라는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요, 확실한 증거를 무엇보다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의 앞선 생각이 가장 확실한 증거일까요? 경험이 가장 확실한 증거일까요? 천만의 말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증거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로마서는 보석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 8장은요, 보석의 눈물 같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그 배경, 또 전쟁이나 인물, 또 윤리와 계명, 정의 같은 얘기가 많죠. 그 많은 얘기를 정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 구원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핵심 중요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책을 읽으면요, 잘못 읽은 겁니다. 성경 속에서 구원의 비밀이 발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론으로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야 그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난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진짜 곤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천국은 가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별로 상급이 없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싸다 왔습니다. 그래 대답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고 그 누림의 증거 가지고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다 왔습니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새신자가 교회 오면요, 맨 먼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예, 잘 외우는 분도 계시는데 뭔 소리지 하는 분도 혹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또 어떤 분이 계시냐?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이 가슴에 딱 부닥쳐가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구 말입니까? 수하사람 빌닷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어느 정도 착각하느냐, 그 구절을 뒤에다 크게 걸어놨어요. 그거 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사람 귀에는요, 굉장히 솔깃한 말이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굉장히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 말이요. 빌닷이 그 소리 한 겁니다. 욥 보고. 욥이 고난 당하니까 욥을 보고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네 시작을 아주 창대하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요,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한 말이 아니고 지가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는 비교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씀은 안 붙잡고 맨날 하는 소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다 그러는데 왜 틀린 착각입니다. 그러면 결국 흔들리죠.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는 마지막 카드까지를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빠진 채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 문제를 끝냈는데 뭘 더 주시지 않겠냐. 다 줬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받을 게 있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주실 걸 노리지 말고 주신 구원의 축복 속에 천국 보좌의 완전한 배경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가 보석 같고 8장은요 보석의 눈 같다고 그랬는데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면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상에서는요 법을 어기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안 어기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요 도리 없이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어요. 도리 없이. 그리고 가끔씩 한 장씩 날아오는 티켓이 있습니다. 그 티켓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시하면 절대 안 되죠. 돈 더 붙여가지고 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교통범칙금에 절대 해당이 안 됩니다. 신호 어기지 마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하고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값,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단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영구히 면제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거를 말씀하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며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모자란, 우리가 죄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이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까지는요 절대 불가능 속에 빠진 우리 인간과 절대 가능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따르지 않고 그 영은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행위의 법 따라가는 사람은요 절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시원찮고 모자라도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절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죄 문제 절대 해결 못 받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죄 많고 시원찮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 보좌를 배경으로 해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구체적인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죄사함 받고 죄값이 영구히 면제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고 죄값이 법적으로 영구히 면제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요 죄값의 영원 면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과연 내 주에 계시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영구히 죄에 버려서 면제 받는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인생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2절부터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로 빚 갚아야 돼요.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빚쟁이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빚쟁이입니다. 빚쟁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쟁이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빚을 안 갚고 있으면요 부담스럽잖아요. 은행에 빚 졌는데 우리 교회도 아직 빚이 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빚의 경제 완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빚 안 갚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차압 들어와요. 우리 교회 빚박에다가 딱지를 붙인단 말입니다. 딱지를 붙이고 언제까지 안 갚으면 경매로 넘긴다. 그래야 돼요. 빚은요 갚아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에게 갈 길을 열기를 원한다.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 사도도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인데요. 왜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우리가 한 거 없잖아요. 또 우리가 자기가 없잖아요. 이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배경을 누리며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게 바로 복음의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진짜 캠프 인생 제대로 사셔야 됩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 그렇죠. 현장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망대를 제대로 세우는 거. 그렇죠. 내 안에 복음의 절대망대를 확실히 세우고 내가 누린 복음의 비밀이 현장에 증거되면요 현장에 복음의 절대망대가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죽어가는 많은 어둠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빚 있으면요 빚 갚는 게 최우선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증거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 해방하는 겁니다. 절대로 육신의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훌륭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성실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받고 구원받았으면요 다 끝났는데 살다 보면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라는 게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좋고 안 좋은 모든 문제들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임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결과가 있을 것이니까 그 과정에 이런저런 과정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흔들릴 이유가 없으니까 절대 확신하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의롭다 하셨어요. 또 영원롭게 저 천국까지 보장하신 게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흔들릴 이유가 없으니까 확신하랍니다. 그래서 31절 이하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흔들리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또 33절 34절에는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고발할 자도 정죄할 자도 없다 그 말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흔들릴 필요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거든요. 누가 정죄할 수 있냐? 35절 6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그런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 모든 게 나하고 무슨 관계냐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지금 내가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허리 낫는다는 말은 왜 안 하냐? 왜 허리는 안 고쳐주냐? 그렇게도 시비 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나름대로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데 문제 해결은 안 해주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냐? 시비 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또 문제의 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꼭 내 입맛에 맞아야만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간단한 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은 진짜 여러분의 삶의 완전한 답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요 권능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하나님께서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증거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문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천천만만가지 할지라도 답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이 5가지 확실한 증거를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겁니다. 첫째 뭡니까? 사죄의 확신입니다. 죄 용서의 확실한 증거를 오늘 말씀에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다른 조건이 붙은 게 없습니다.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 조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시원찮은 조건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제도 내가 실수했는데 실수했다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수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절대 흔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증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14절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실한 증거, 신앙생활의 첫 번째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 주권적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이미 점찍어놨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 뭡니까? 성령의 역사. 네 번째가 절대 보증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사함에 대한 확신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실한 증거를요 말씀에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약속도 제대로 못 받고 못 잡고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인도 못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전혀 감각 없이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계십니다. 탄식하시는 우리 주님이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인도의 확신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요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점찍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앞으로 영원롭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건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내가 발버둥 치는 것보다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미리 아시고 불러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저 천국 보좌까지 보장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증거가 다른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 승리의 증거가 뭡니까? 37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섯 증거의 확신 제대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 그 증거를 어디서 잡아요? 말씀에서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을 만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의 증거를 붙잡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라 주장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확신 가져야만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구원의 증거를 말씀을 붙잡고 확신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확신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17절에 아들이 없는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의 상속자니까 다른 게 필요합니까? 구원받아 모든 걸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6월절 흠없는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수장절 뭡니까? 천국 보좌의 완전한 배경 가졌어요. 광야길 그 여정에 성삼위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완전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더 이상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더불어 주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도 보고 얻어먹기도 하고 또 기적도 보고 많은 증거와 표적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유대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수님이요 안식일의 주인 아닙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리고 율법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저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어요. 그 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회복되고 안 되고는 너희와 상관없다. 너희 응답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어느 정도 확신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런저런 문제를 들이대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좁쌀 같은 문제 해결을 기도 응답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응답은요, 진짜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기도 응답인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왜 없습니까? 아직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완전 맹만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문제 해결만을 구해서 그렇습니다. 그 모든 건 나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 갱신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적인 기도 응답이 뭡니까? 그저 부르짖고 땡깡 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제대로 맞추는 거예요. 방향 맞추면요 어떤 의미에서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틀린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저 부산 가야 되는데 서울 가는 KTX를 타고 시속 300km를 열심히 달려가서 부산 갈 수 있습니까? 서울역에 떨어지잖아요. 방향만 못 잡으면요 방향만 제대로 딱 잡고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방향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바른 방향입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 중직자 중심에 전도하는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프 뒤에 노예 캠프 뒤에 우리 교회 중직자 중심에 진짜 전도하는 현장 지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아멘 소리가 한 사람밖에 안 들린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역할을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 가정가정이 지교회로 자리매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고 그것보다 더 귀한 응답이 어디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인도의 확신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이정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 갈보리산에서부터 로마까지 갈보리산에서 다 인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절대 미천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라판 체험했다면요 핍박도 더 이상 핍박이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세계 전도하는 교회를 세웠잖아요. 저 아시아로 가려고 성령의 인도성에 몸부림치다가 길이 막혔습니다. 길 막혀도 괜찮아요. 왜? 로마 가는 전환점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도에 확신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밀히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히 아시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야곱을 저 못해서 선택하신 같이 우리를 선택하사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불러가지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지금 어느 정도 확신하면 됩니까? 이정표, 저 갈고리산부터 로마까지 확신하시라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왕을 바꾸려고 하는 사단의 영모가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왕을 바꾸는 영모가 터졌습니다. 이거 먹으면 눈 맑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사단이 네피림 시대를 열어가지고는요,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죠. 여러분, 결혼의 절대 기준이 뭡니까? 결혼의 절대 기준,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아니거든요. 언약 성취에 맞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배필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이 김 목사입니다. 하나님도 너무 짜더라. 다른 조건 다 치우고 말씀만 통하면, 복음만 통하면 된다 했지만 복음만 통하는데 입이 너무 커.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레몬트 앞으로 결혼 조건 까다롭게 정하지 마세요. 언약 성취에 도움되는 하나님께서 진짜 짝지어 주신 배필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좋아가지고 바벨탑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영모 가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영모를 따른 자를 찾아내서 후대까지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영모의 주체 사단을 꺾고 그들을 따른 자를 찾아서 멸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단은 멸하지만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들은요, 구원해내는 게,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 들은 자는요, 영생을 얻고 듣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다는 이 승리의 확신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사단이 무릎 꿇을 만큼 확신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5가지 확신은요, 진짜 철저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운명의 망대 완전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출허감하셔야 됩니다. 출애굽으로 만족하면 곤란하죠. 출애굽해도 허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홍해 앞에서 낙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홍해 빠져 죽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저 가나안 가자 그래야 되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했는데 출허감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5 증거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출허감 중요하죠. 그리고 사단의 망대 무너뜨려 운명의 망대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대를 바꿔가지고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서셔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과 성령 충만 기도 300%를 회복하셔야 돼요. 망대 여정 이정표 망대 뿌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뿌리입니다. 7여정은 하나님 나라 7이정표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일상팔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24 하면요,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묵상시대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뜰과 금토일 시대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지금 우리가 선교대회를 앞두고 아르헨티나, 중남미, 미얀마 진짜 품고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기도의 뜰, 이방의 뜰, 아이들의 뜰이 세워지고 교회와 현장에 세워질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서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이 뭐냐? 운명의 망대부터 바꿔야 됩니다. 출애굽이 아닌 출허감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5 확신의 근거한 말씀을 붙잡고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이제 새뜰과 금토일 시대
주역으로 이제 평생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도받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죄사함과 구원과 기도 응답과 인도와 승리의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증거를 붙잡고 확신 속에 서게 하시고 운명의 망대를 받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새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확실한 말씀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이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의 하나님 일들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